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좋은 말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좋은 말입니다.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해도 좋은 말이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해도 좋은 말입니다. 은혜를 나눈다 이렇게 해도 좋은 말이고 은혜를 갚는다 이렇게 해도 역시 좋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은혜, 즉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가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에도 하기에도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공급받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05장의 가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 가사이고 141장은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표현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1장 4절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에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드려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찬송가 가사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5장의 찬송시를 지었던 존 뉴턴이나 그다음에 141장의 찬송시를 지었던 아이작 와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찬송시를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반응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가장 확실했던 사람이 있었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다윗, 신약의 대표적으로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는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 속에는 베들레헴 목동 출신에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요 그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의 간단 명료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는 철저하게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은혜에 사로잡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그런 성숙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반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주제는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5가지 말씀을 드렸죠. 형식과 내용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 했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 형식과 내용이 다른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외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각자의 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빌릴 수 있어도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도 졸며 잤고 지혜로운 5 처녀도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된 상태에서의 잠과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잠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했고, 주님 오실 시간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겠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 중 2번째 비유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준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춘 교훈이라면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주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들이 충성에는 충성의 대상과 충성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충성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창조주시며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충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의 충성은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의 충성은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충성은 은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생명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 관계의 개념이 계약 관계의 개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반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불에 손이 닿으면 데입니다. 얼음에 손이 닿으면 찬 것을 느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쪽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속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쪽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한 충성이라는 것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일에 걸쳐서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한 충성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참고적으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관계냐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신분적 개념에서 신분적 관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이 사명적, 사역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계는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의 완전한 신분과 사명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보완의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들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생명, 우리 건강, 우리 지식, 우리 시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가는 것이지, 아직도 내 것에 대한 소유 개념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달란트의 비유를 설명해도 그것이 그 소규에 겪는다 그러죠. 그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내 생명까지도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전제하고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이 14절 말씀 속에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청지기적 교훈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대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따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온전한 청지기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해서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쓰는 것만이 바르고 정당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과 충돌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하나님의 것임은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여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같이 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후배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이분들은 저희는 한번 말씀드렸죠.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 이제 낳게 되고 그러면은 온전히 복음에 헌신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되 힘을 합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아이는 낳지 말자. 그래갖고 결혼 전에 수술을 하고 결혼한 우리 후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그 믿음은 존경스러울 만큼의 특별한 믿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지. 그분들이 물론 특별한 존경스러운 만큼의 그런 믿음을 가진 헌신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한번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일반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은 없이도 살아도 일반 질서를 무시하고는 못 삽니다.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질서를 무시하고 못 산다는 겁니다. 그 일반 질서가 무엇입니까? 높은 데서는 반드시 계단을 통해서 걸어 내려와요. 높은 데서 그냥 뛰면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습니다. 일반 질서를 무시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독약이 든 것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 든 것을 믿음으로 먹었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볼 수 있는 부분과 볼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같이 보고 살아가야지, 보이는 부분과 볼 수 있는 부분만 보고 계속해서 주장해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항상 양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시간도, 우리 지식도, 우리 건강도, 우리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100%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 속에는, 우리 소유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들어있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고 아까워서 자기 삶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막 쓰면서,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복음을 위해서는 그저 그 뭐 10불, 20불, 100불 쓰는 게 벌벌 떠는,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쓸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용감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세상의 이 상황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볼 수 있는 부분과 볼 수 없는 부분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지, 영적인 것만 치우쳐도 안 되고 육적인 것만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죠.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래서 오랜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적어도 몇 년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몇 년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이 그동안 장사하면서 자기들이 삶을 이루어 갔더니 모든 그것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 주인의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육의 삶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또 주인이 기뻐하시는 만큼의 이자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을 우리가 맡겨주실 때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독신으로 선교지에 가서 헌신한다. 그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고 헌신한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제도, 결혼을 통한 가정제도를 만들어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일차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이 삶은 이건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소리지? 물론 그분들이 그런 믿음이 참 훌륭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것하고 좋은 것하고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의 모델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이 양쪽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보고 조화시켜서 살아가는, 그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봅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 청지기적 교훈 외에 신뢰의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신뢰가 가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인프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프로에게 캐셔를 맡길 때 그 인프로이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도 의심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믿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도 맡기고 여러분이 여러분 볼일 보고 다닐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종들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면 그 다음에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의 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은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그것을 가르쳐서 기독교의 미신화라 그럽니다. 그죠? 기독교의 미신화.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맡겨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전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신뢰하신다는 점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역시 분명한 우리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을 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 즉 은사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주시는 재능, 그 은사의 분배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사의 재능의 분배 기준은 그건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는, 우리 창조주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능대로 분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이거 갖고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그 원리적으로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나오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 은사를 성령이 각 사람이 당신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셨다는 것을 보는 사람하고 내가 필요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재능대로 주셨다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역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평과 인간의 공평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인간의 공평.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렇게들 대답하죠.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0개 있습니다. 근데 10사람이 있어요. 그럼 몇 개씩 나눠줘야 공평합니까? 10개씩 나눠줘야 공평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공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공평입니까?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공평이에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그럴듯한 이 공평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경적인 공평 개념을 가로막고 깨뜨리고 그걸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침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밤새도록 시험 공부,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생각나죠? 시험 공부하고 눈이 시뻘겋게 해갖고 앉아있어요. 선생님 보니까 치근해요. 야, 니네들 내 시험 과목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밤에 수고했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다 똑같이 그냥 100점씩 줄게. 있을 수도 없죠. 그거 공평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시험 결과에 따른 성적대로 점수를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바로 그 공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100개를 10사람에게 10개씩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그것이 아니라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갖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게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도 불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사람의 공평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재능의 차이를 두시고 노력에 따라 상급의 차이를 두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재능의 차이를 두시고 자기 노력에 따라 상급의 차이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평을 무작위로 무시하고 모두가 똑같이 묶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공산당들이죠. 실패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너무 그냥 은혜스러워서 그래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다 똑같이 100점씩 줄게. 그러면 그 다음 달에 학생이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전제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내 결정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란시켜서 하나님이 그 원칙적인 뜻에 자꾸 대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다. 하나님의 공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그만큼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똑같이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똑같이 하겠다 하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 이것이 공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목적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의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대로, 노력한 대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의 원칙 두 가지입니다. 재능대로 그리고 노력한 대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은 이 종들은 재능의 차이를 두셨지만, 그죠? 다르게 주셨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재능의 차이를 두고 그 소유를 맡겨주셨지만 불평하지 않고 주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한 그 작곡이 나오지 않죠. 주인이 공평, 하나님이 공평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거기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재능을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셨습니까? 하는 그 불평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공평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어떤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란 말씀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면 직분의 차이라든지 소유의 차이에 대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심, 이 재능대로의 그 공평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재능대로 그 차이를 두셨음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아내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자기 직분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게 될 때 그 조직이 혼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랜 후에, 얼마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시간 속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시간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인간 오늘일이 살아가는 하루 24시간이고 1분 60초고 만약 모든 거 1년 365일 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1년, 2년 이거 가지고 하나님 그 영원한 시간을 이해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2년도 사건을 아시죠?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기서 7년 대환란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가고 1992년도 1992년도 10월 27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 개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프닝을 일으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달라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가지고 1년, 2년, 100년, 1000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1000년, 2000년, 3000년 뒤에, 아니 5000년, 만년 뒤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열천에 비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는 시간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설 수 있는 우리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린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이 주인이 돌아온다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되는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습니다. 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이 19절 말씀에서 보아야 될 게 뭡니까? 저희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정한 삶의 기간이 다 한 다음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인이 세 가지, 하나님이 세 가지 권리를 인정해야 되죠. 첫째는 주인이 소유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사용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이 회수권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권리, 하나님의 3대 권리예요. 이걸 인정하고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에 대해 요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요구하는 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에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달란트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본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전의 이자까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전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상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가지고 얼마나 나의 일을 많이 남겼느냐 하는 것까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10개 주셨으니까 내가 10개만 잘 가지고 있다면 이거 한 달란트 맡은 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반드시 남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든 적든 하나님 것을 위탁받았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의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맡았으면 많이 맡은 대로의 책임이 있고 적게 맡았으면 적게 맡은 대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인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격은 그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책임은 네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고요.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임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책임이 골고루 조화 있게 잘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고 해서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책임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책임이 네 가지 책임을
조화 있게 잘 이루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분량을 전제한 책임을 말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지금 잘 관리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또 맡겨진 하나님의 것에 대해 삶의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달란트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에 대한 교훈이 있다고 했는데 이 충성은 은혜를 전제로 한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은혜 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부적 관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사명적, 사역적 관점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 두 관계는 충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의 관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보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청지기 관계, 임과 신뢰 관계임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사람의 공평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배의 기준은 절대적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런 공평의 차이와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이해해야 불평 없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최선의 충성을 다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에서도 주인은 반드시 돌아왔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소유를 요구하실 것인데 그때는 본전과 이자까지 함께 요구하실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3대 권리, 즉 주인의 소유권과 주인의 사용권과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의 책임이 있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믿음의 분량을 전제한 책임인데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환경과의 질서를 전제한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이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사용하며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부분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육의 부분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시고 볼 수 있는 것도 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싸우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